기도드리겠습니다. 진정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가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죄들을 심판하러 오시며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4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자명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극히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윤나원 학생 나오셔서 예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 일주일간 말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날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도 참 믿음 주셔서 저희를 주께로 이끌게 하신 동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선생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찾으실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 골짜기 중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많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희 모든 뼈에게 대하여
너희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망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고은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에스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말씀은 우리가 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선지서가 우리가 선지서라고 부르는 성경이 총 17개 성경이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선지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성경 이사야서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서 우리가 2주 동안 봤었는데 그리고 오늘 보는 게 에스겔서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거예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 자, 이 네 가지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대선지서.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호세아서부터 쭉 이어져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무슨 성경이죠? 그렇죠.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까지 해서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부르느냐? 선지자가 큰 선지자, 작은 선지자 이게 아니라 그냥 성경의 내용이 길어서 성경의 내용이 많은 그걸 두고 이제 대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르고 거기에 비해서는 내용이 좀 짧은 선지서들 이런 선지서들을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 의미는 알겠죠, 여러분? 왜 대선지서라고 부르는지? 뭐 이사야 선지자가 특별히 더 크고 뭐 위도해서 대선지서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선지서에 비해서 네 가지 성경이 양이 길고 많아서 그렇게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대선지서 중에 세 번째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 참 그 다른 여러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물론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정말 힘든 상황에서 그렇게 전했지만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앞서 이사야, 예레미야 봤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그리고 에스겔이 선지자, 세 선지자 중에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느냐?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전했습니다. 네, 이스라엘 땅에서 남유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다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물론 예레미야는 그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두 선지자는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에스겔은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느냐? 자, 주전 597년에 우리가 남유다가 언제 멸망해요? 주전 586년에 망하잖아요. 그 망하기 전에 597년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좀 들었지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그곳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끌고 갑니다. 자, 근데 몇 번 끌고 갔느냐? 총 3번 끌고 갔어요. 3번. 주전 605년에 한 번 포로로 끌고 가고 또 597년에 공격을 해서 또 포로를 잡아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86년에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그때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이 3번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이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바로 함께 바벨론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뭐가 다른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 어떠했을까요? 첫째는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바벨론 사람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벨론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냐? 그건 물론 힘들었겠지만 근데 그를 더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그곳에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더 그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에스겔 선지자는 그곳에 이제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정말 특이한 방법으로 말씀을 전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했냐면 어떤 때는 1년 넘게 좌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누워서 1년 넘게 누워있기만 해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너는 계속 누워있어라. 옆으로 돌아서 옆으로 누워서 있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방향으로 누워서 계속 있어라. 그렇게 1년 넘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계속 사람이 누워있기만 하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저 선지자가 갑자기 계속 누워만 있어. 그거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 내일부터 당장 성민이가 오늘 이렇게 계속 1년 넘게 가만히 누워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성민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물론 그거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그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또 하나님이 뭘 명령하시냐면 어제 우리 그 찬양팀 우리 뭐 견학을 갔잖아요. 저 보로승서 그곳에서 그 마지막에 우리가 아주 경악할 만한 걸 봤잖아요. 뭐 봤어요? 자, 좋게 말하면 인문이라고 하는 거. 그 포로수용소에 화장실을 봤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되게 경악했잖아요. 그죠? 그거 보니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예? 못했다고요? 정말 부끄럽겠구나. 부끄럽겠구나. 맞아요. 근데 그
모형을 딱 보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사실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되게 경악을 했던 그런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떡을 구워 먹어요. 떡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구워 먹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불을 어떻게 피우라고 하시냐면 바로 어제 우리가 봤던 거 그 인분을 태워가지고 밥을 해 먹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막 1년 넘게 그걸로 뭐 구역이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걸로 밥을 해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막 그런 이상한 그런 걸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세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걸 순종하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포로로 끌려와서 막 멸망당해서 뭐 갈 때까지 갔지만 그곳에서도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스겔 선지자를 막 이렇게 뭐 저주하거나 그에 대해서 막 너무나 핍박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끝까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말씀을 다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37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거의 에스겔서가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그때쯤인데 이때 이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뭘 통해서? 환상을 주죠. 환상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게 되는데, 자, 그게 어떤 메시지였냐? 자, 여기 끌려간 것이 바로 바벨론이죠. 자, 그곳에서 오늘 이 말씀을 받게 됩니다. 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어떤 환상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어디론가 데려가세요. 근데 골짜기에 데려가셨는데 그곳에 뭐가 있느냐? 뼈가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골짜기 안에 정말 수많은 뼈들이 그곳에 가득하게 있는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걸 바로 우리는 보통 마른뼈 환상이라고 불러요. 마른뼈 환상.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어두컴컴한 음침한 그 골짜기에 이렇게 뼈들이 가득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지옥을 상상해 본다면 바로 지옥과 같은 모습이 아니겠어요?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그런 모습일 겁니다. 자, 이런 환상을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5절 말씀에 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은 이 보는 뼈, 에스겔 선지자 눈에 보이는 이 뼈, 자, 이 뼈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죽은 지 정말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 썩어가지고 마지막에 뼈는 남잖아요. 뼈가 가득하다는 거는 정말 죽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냥 뭐 완전히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지옥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 그 뼈들을 보면서 에스겔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딱 하시자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 말씀에 보면 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소리가 막 나면서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무섭죠? 뼈들이 갑자기 막 움직이면서 움직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뼈들이 막 부딪히면서 소리가 막 나겠죠. 그런데 수많은 뼈들이 움직여서 부딪히면 소리가 어떻겠어요? 골짜기에 정말 큰 소리가 막 나겠죠. 막 부르르르 그러면서. 자, 그러면서 뼈들이 어떻게 되느냐? 일어서서 서로 막 말을 맞죠? 공평해.
이런 장면 우리 본 적 있어요? 자, 뼈들이 막 일어나서 막 연결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직접 봤으면 아마 기절할 정도로 놀랄 텐데, 자, 그런 일이 생기면서 또 어떤 일이 있냐면 8절에 보니까 그 뼈들에 이제 뼈가 딱 이렇게 다 연결돼서 이제 다 섰어요. 자, 거기에 이제 힘줄이 막 생기고 살이 막 생기고 그 위에 이제 피부가 완전히 이제 생겨난 거예요. 자, 이 딱 보면 이제 완전히 사람. 처음에 뼈였는데 뼈들이 막 일어나더니 뭐 살이 붙고 피부가 생기고 해서 완전히 이제 사람이 됐어요. 사람이 딱 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수많은 뼈들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오늘 8절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다라고. 자, 그러니까 뼈들이 막 다시 살이 생기고 사람의 모습으로 딱 변했는데 근데 거기까지인 거예요. 마치 마네킹 있죠, 마네킹. 우리가 밖에 백화점 간 마네킹 있잖아요. 자, 그걸 좀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냥 사람이 이제 완전히 사람이 됐는데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마네킹처럼. 자, 그렇게 있는 환상을 딱 봤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정말 놀랐겠죠, 에스겔이. 자, 놀래고 그런데 이제 사람은 됐지만 마네킹처럼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이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자,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생기라고 돼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가 생기를 보는데 여러분 생기가 무슨 뜻이냐? 자, 이거는 우리가 말뜻 그대로예요. 생기 바로 살아있는 기운, 살리는 숨, 살아 생명력이 있는 그런 숨이라는 그런 말이 바로 생기입니다. 생기. 자,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네, 맞아요. 과학적으로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이산화탄소인데, 자,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숨이라고 하잖아요. 숨을 후 하고 내쉬면 숨이 나와요. 자,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영어로 하면 발음이 내가 좀 안 좋아. 브리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미안해요. 앞에 앉아서 자, 여러분들 발음이 좋아가지고 이따가 영어 성경하고 찾아서 읽어보고 자, 바로 숨이에요. 이렇게 부르는. 자, 근데 어떤 숨이냐? 우리가 그냥 내뱉는 숨이 아니라 앞에 붙은 게 생명이 있는 생명. 살아있는, 살아나게 하는 그 숨이라는 거죠. 숨. 이게 바로 생기인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무슨 숨이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숨. 하나님의, 뭐, 특별하면 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숨. 이게 바로 생기입니다. 예, 생기. 자, 그렇다면 오늘 자, 어떤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이 뼈들이 살아날 거다. 딱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뼈들이 일어나서 서로 붙더니 살이 생기고 피부가 생겨서 자, 비록 생명은 없지만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끝나는 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그들에게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후 하고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자,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자, 어떤 장면일까? 자, 맞추는 친구 선물 줄게요. 자,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딱 보면 우리가 딱 연상을 해야 될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 승민이 뭐? 아무 말 안 했어? 누가 말했지? 그래. 뭐라고 했어? 하와. 이 반응 비슷한데. 아담. 아담. 예. 근데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박수. 역시 우리 저희다. 예. 그 나중에 문상 줄게요. 예. 맞아요, 정확해요. 자, 우리는 이 예성의 말씀을 보면 이게 딱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장면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흰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오늘 똑같죠? 예, 오늘 장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창세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예. 똑같죠?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하고 동물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세요? 그냥 말씀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동물들이 살아 움직이고 뛰다니고 풀 뜯고 막 그래요. 예. 그런데 사람만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하셨냐면 똑같이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자, 뭐가 달라요? 마지막 그랬죠. 하나님의 숨을, 그 생기를 바로 사람에게 불어 넣으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창조하셨어요. 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죠. 사람에 대한 창조.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로 이런 똑같은 장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에스겔 똑같은 장면. 자, 그렇다면 이 장면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자, 우리 따라해 볼게요. 새로운, 크게 해볼게요. 새로운 창조. 예. 재창조. 다시 하는 창조. 예.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는 창조. 예. 그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보여주시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죠. 마치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다 죽은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은 살아있지만, 여러분, 몸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사실 몸만 살아있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뭐와 뭐로 되어 있어요?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이 몸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살아있는 영혼의 그 생명, 그것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그 뼈대가 같은 상황입니다. 눈에는 우리가 살아있지만, 하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마치 죽은 뼈와 같은 그 모습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그 청소년들 그 여러분 학교 아이들 중에 신앙을 가진 교회 다니는 애들이 몇 %느냐라고 딱 얘기하시는데 3%가 있대요. 3%. 여러분 학교도 비슷하죠. 그렇죠? 나머지 97%는 뭐예요? 교회 안 다니는, 안 믿는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친구들을 보면, 자, 우리가 같이 뭐 농구도 하고 뛰어놀고 뭐 같이 놀고 그러잖아요. 예, 얼마나 뭐 살아 숨쉬는 그 건강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있는 그 뼈들과 같은 그것이 바로 어쩌면 여러분들의 친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죠? 영혼이 죽은 상태. 영혼이 여기서 죽는다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뭐 육신에 우리가 늙어서 병들거나 이런 죽는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죽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환상, 그것을 여러분들 또 영의 눈으로 친구들을 바라볼 때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마른 뼈들과 같은 저 이스라엘 저 사람들이 자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아담을 창조하실 때처럼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다시 새로운 창조와 같이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에스겔 선지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새로운 창조라고 했죠? 그 의미가.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는 첫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이 창조는 완전히 다른 창조예요. 근본적으로. 어떤 게 다르냐? 자, 뭐가 다르냐면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무엇이 다른?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는데 자, 1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르냐? 첫 창조와 하나님이 다시 이루시는 새로운 창조, 그것은 무엇이 다른 거냐?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을, 내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새로운 창조는 어떤 창조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첫 창조처럼 뼈들을 다시금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것을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내 영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가운데에 들어오시는 그게 바로 새로운 창조의 완성이에요. 새로운 창조의 완성. 첫 창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오늘 우리가 찬양도 불렀지만 내 모든 죄 사함을 받아서 새롭게 변하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일컫는 거냐?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임하신, 그걸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세요.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여러분도 그 세례 받았잖아요? 네. 뭘로 받았어요? 물. 물로 받았잖아요. 그죠? 자, 세례를 받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세례. 그 세례가 있는데 무슨 세례냐?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여러분, 물 세례가 보통 그 당시에는 어떻게 받아요? 물 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그 다음에 밖으로 나오잖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 속에 잠기면 뭐예요? 물 속에 잠기면 어떻게 돼요? 빠지면 죽잖아요. 네,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 죄로 인해 죽은 그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오면 뭐예요? 다시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옛사람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 다시 살아난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자,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자, 이런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구분되어 있죠. 아까도 말씀에 물로 받는 세례와 성령 세례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에도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받았어요? 회개해서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이건 뭘 얘기해요? 물 세례를 얘기하잖아요.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다.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더니 내 영을, 새로운 창조는 어떤 창조냐? 내 영을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 그게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 이 말씀이 이제 그 에스겔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그것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이 말씀처럼 뭐예요? 단순히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다시 뭐 살아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우리의 몸과 영혼, 우리의 전입격적인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그것의 핵심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저번에도 우리 친구들 세례를 받았고 또 입교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세례 받고 입교할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해야 될 건 그 가운데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세례 받는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찾아오시면 또 나가시느냐? 아니에요. 끝까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게 바로 뭐예요?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나도 그랬고 내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죽었던 그런 자들이었으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시 거듭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는가?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가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이 시간 헌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주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며 또 귀한 예물 드리며 나온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지혜와 건강과 그리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정말 새 사람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그렇게 여겨주시오며 나라이시며 시간을 주신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얻어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하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중등부 친구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작 시간은 10시 40분입니다. 기쁨으로 참여하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사회 김민찬 학생이고 기도위원은 손원유 학생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등부시 들어오기 전에 신발 공동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5월 29일 주일 중등부 예배 후에 성경 골든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쪽지 그걸 공부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2일 다음 주일은 교회 5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리는데 주일학 예배 없습니다. 전체 예배가 다 11시 2부 예배 11시에 본당에서 예배 드리니까 꼭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잘 아시죠? 네. 선생님들과 목사님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하시는데 항상 이럴 때 박수 한번 감사하는 마음에서 박수 한번 그리고 박수 한 대로 공부하실 때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저희 2부 순서로 이번 주 목자주일 맞이해서 이 시간 간단하게 각반 선생님들 뒤쪽에 계신 서기 선생님들이랑 권사님도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 나오셔야 됩니다. 다 나와야 돼요. 선생님들이랑 다. 네, 그리고 네, 다 나오시면 됩니다. 서희 선생님들도 다. 저희 이제 다 같이 마무리로 스승의 은혜 노래하겠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선물은 우리 회장 문민찬 부모님께서 또 같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